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 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슈와 마시아흐의 게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다같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이기 첫 번째 이고 전체적으로는 24번째 파라샤인 바이크라였습니다. 바이크라. 함께 볼까요? 바이크라. 바이크라. 네, 역사적인 3구 대선을 마무리한 이제 오늘부터 제자 공동체 교회도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정확히 2018년 10월 6일 2018년 10월 6일부터 22년 3월 5일까지 장장 3년 5개월이더라고요. 3년 5개월에 걸쳐서 히브리 관점 계시록 강의를 총 175강을 했습니다. 175강을 했는데 다 마무리하지를 못했어요. 다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년 5개월에 걸쳐서 총 175강을 했다.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시록 강의 아마 최장 기간 동안 그렇게 가장 많은 강의를 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못다한 계시록 강의는 때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재개해서 22장까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강의를 마무리해 버리면 주님께서 그만큼 빨리 오셔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난 3년 5개월에 걸쳐서 총 175강에 걸친 계시록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정도로 긴 기간에 걸쳐서 그 정도로 밀도 있는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 자신도 미처 몰랐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줄로 믿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또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샤크 하지 마시고 싹 까먹어버리지 마시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들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년 5개월에 걸친 긴 기간 동안에 사모하는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와 또 모든 유튜브 토라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짐승의 표 이런 거 나오면 조회수가 확 올라가요. 그랬다가 뭐 이슬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조회수가 뭐 200대도 안 돼, 100 몇 대로 쭉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중의 수준에 맞추는 목사가 아니에요. 청중이 들을 만한 수준으로 자꾸 수준을 낮춰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청중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저는 끌어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와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를 뚫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뚫어드리고, 그죠? 여러분의 수준이 주 예수와의 수준까지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복음서의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있고 풍성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마무리하게 해주신, 마무리 못했지만 어쨌든 175강을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대선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이제 5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예배를 감시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쳐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은 먼저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적인 말씀들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와 복음서의 위치 및 중요성, 그리고 복음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올바른 관점 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 구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토라가 성경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토라. 따라서 토라. 자, 성경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라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 관점을 잘 모르는 분들도 오늘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를 잘 들어주세요. 자, 토라가 제일 밑바탕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라. 따라서 토라. 토라.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모든 계시의 기초입니다. 모든 계시의 기초이고 토대입니다. 토대. 모든 계시의 기초이고 토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그 위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선지서. 따라서 선지서. 토라의 기초 위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네비임이라고 하죠. 네비임. 따라서 네비임. 선지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선지서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대선지자인 것처럼 느껴지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소선지자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표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여호수아 선지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선지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무엘상, 하 이것도 선지서예요. 전기 선지서입니다. 초기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 그 다음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후기 선지서예요. 뒤에 후대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 후기 선지서. 그래서 토라의 기초 위에 선지서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선지서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문서. 따라서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케투빔.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에요. 성문서는 시가서나 지혜서 등등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혹은 또 역사서 이런 것들이에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런 것들이 다 성문서예요. 거룩한 문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문서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타나크라고 합니다. 따라서 타나크. 예. 토라는 히브리로 탑으로 시작하죠. 선지서는 뭘로 시작해요? 눈으로 시작하죠. 성문서는 뭘로 시작해요? 카프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타나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나크.
타브, 눈, 그 다음에 카프. 이 세 개를 합치면은 타나크가 됩니다. 타나크.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타나크 해서 타나크. 자, 구약 성경 자, 이 타나크는 총 몇 권일까요? 유대적 관점에서 타나크는 24권입니다. 총 24권이다. 기독교는 몇 권이라고 그러죠? 39권이죠. 39는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러나 유대적 관점에서는 총 24권입니다. 총 24권. 24는 하늘과 땅의 완전수죠. 하늘과 땅을 합친 완전수예요. 24장로 계시록에 나오죠. 하늘과 땅을 합친 완전수가 24예요. 그러니까 이 타나크라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죠? 의미심장한 거예요. 뭐 어떻게 24권이 되느냐? 어떻게 24권이 될까요? 자, 사무엘 상하 한 권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한 권입니다. 역대 상하도 한 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호요라모 묘미나 스박승말 아시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한 권입니다. 한 권을 칩니다. 그래서 24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경, 거룩한 성경 타나크는 24권이다. 아시겠죠? 24권. 순서도 여러분 기독교와 다릅니다. 순서도 기독교와 달라요. 히브리 관점,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서를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 관점, 유대적인 관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타나크 24권. 이 타나크 24권은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책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24권 혹은 기독교 관점에서는 39권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자, 이 24권의 유대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플러스 유대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구전 토라. 구전 토라를 집대성한 게 탈무드죠. 탈무드에는 미시나와 게마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미시나 플러스 게마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성문 토라라고 하죠. 따라서 성문 토라. 이거는 기록된 토라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책으로 기록해서 주신 토라. 성문 토라라고 부른다면 이거는 구전 토라, 오랄 토라예요. 입에서 입으로. 그죠? 이거는 구두 전승으로 주신 토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탈무드로 이제 집대성이 됐어요. 탈무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성문 토라를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탈무드를 가지고 있다. 성문 토라와 탈무드, 구전 토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우리들은 굳게 믿고 지금도 부지런히 이 토라를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토라 진행에 힘쓰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유대교는요 탈무드에 혹은 구전 토라에 성문 토라와 다름없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 토라도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고 탈무드 구전 토라도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이 둘 다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모두의 신적인 권위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타나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타나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플러스 뭘 가지고 있다? 브릿하다샤.
답시다. 브리타다샤.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신약의 말씀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브리타다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유대교는 구전 토라라고 불리는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를 가지고 있고, 이 탈무드에 이들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문 토라에 못지않은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고,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죠. 이것들을 거부하고 이것들을 전혀 논외로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브리타다샤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브리타다샤가 더 좋을까요? 탈무드가 더 좋을까요? 브리타다샤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메시아의 토라, 메시아께서 직접 가르치신 토라, 그 다음에 사도들의 토라,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토라 해석, 토라의 가르침, 그리고 메시아의 행적들,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사도들이 직접 전해준 토라 티칭들, 이것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브리타다샤가 더 좋을까요? 탈무드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브리타다샤죠. 당연히 브리타다샤죠. 이 탈무드에는, 여러분, 탈무드에는 그동안의 유대의 모든 현인들과 랍비들의 토라에 대한 설명과 해석들과 이야기들과 또 일화들과 비유들과 이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엄청난 보고입니다. 보고. 그죠? 수백 년에 걸친 토라에 대한 공부, 토라 공부의 보고예요. 보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보물로 여기고, 이들은 쉬지 않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이 더 좋은, 메시아께서 직접 가르치신 토라, 메시아의 여러분 직접적인 제자들인 사도들이 가르친 토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브리타다샤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 우리가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가 있느냐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걸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브리타다샤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더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가볍게 여긴다, 이걸 쉽게 여기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좋은 메시아의 토라, 사도들의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에 대한 메시아의 직접적인 해석과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고, 토라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소중한 문서들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리타다샤는 탈무드보다 훨씬 더 영감이 있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브리타다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토라와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그 위에 이제 복음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게 복음서죠. 복음서. 복음서는 메시아의 토라예요. 메시아께서 하신 토라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메시아의 토라 해석. 메시아께서 토라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메시아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 잘못된 토라를 다 해석을 다 바로잡아 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토라의 의미다, 이것이 진짜 의미라고 여러분 직접 여러분 다 교정해서 토라 해석을 바로잡아 주신 그 모든 가르침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풍성하게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계시의 절정이다. 절정이고 하이라이트다. 모세 토라는 뭐예요? 모든 계시의 기초고 토대예요. 토라가 모든 계시의 기초고 토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복음서는, 메시아의 복음서는 뭐예요? 모든 계시의 절정이고 하이라이트다.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다. 할렐루야. 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서를 펼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야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야의 음성을 우리가 쉐마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이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서 위에는 이제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토라 to the nation. 토라를 열방에 전하는 이야기예요. 또 메시아를 to the nations. 메시아를 열방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뭘 전해요? 토라를 전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살아있는 토라로 오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토라로 오셨기 때문에 토라와 메시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메시아는 함께 가는 겁니다. 토라와 메시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서신서죠. 서신서. 서신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토라 준행과 메시아 신앙의 일치와 조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토라 준행과 메시아 신앙의 일치와 조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죠.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토라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토라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서신서입니다. 아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넘어가지 말고, 메시아를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불법을 행하지 말고 토라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너희를 구속하지 않으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계시록이 있죠. 계시록은 일종의 선지서라고 할 수 있겠죠. 계시록은 이제 토라를 준행하는 토라 준행과 메시아 신앙, 예수를 믿는 메시아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죠. 궁극적인 목적지, 지향점. 뭘까요?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토라부터 계시록까지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견고한 건축물이에요. 성경은 하나의 견고한 건축물과 같아요. 토라의 기초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쌓아 올려 가신 겁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려 가셨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견고한 계시의 건축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토대를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토대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 오경을 흔들어 버리고 율법의 여러분 유효성을 흔들어 버리고 토라를 흔들어 버리면 토라가 폐해졌다는 이런 종류의 여러분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토대가 흔들려 버리면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이 위험해져요.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유대적 신앙이 전부 위험해져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충돌하지 않는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구조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관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타나크에서 계시하신 말씀들 중 어떤 것도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에 와서 폐기하거나 철폐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나크에서 진리인 것은 브릿하다샤에서도 진리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와는 서로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분입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분,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분노하고 맨날 심판이나 하시는 분, 신약의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와는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와 여호와는 에하드이십니다. 완벽한 하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와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의 하나님. 그냥 두 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은 아주 구약은 싫어, 전 이건 구닥다리고 낡아 빠진 거야. 신약이 좋아, 난 신약이. 기독교인들이 신약만 읽어요. 신약만 읽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와가 모든 걸 그냥 품어주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와는 마지막에 백마 타고 와서 여러분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모든 아말렉을 다 멸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자들 다 멸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예수와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까? 13가지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와의 성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이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의 계시. 할렐루야.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역이 문제고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와를 보내가지고는 전혀 딴 얘기를 하신다? 전혀 엉뚱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 안식일은 폐해졌다. 절기들도 이제는 폐해졌고, 그죠? 음식법은 이제 우리 시대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토라에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샤밧과 절기들, 음식법, 희생제사법, 할례법 등도 브릿하다샤에서 신약성경에서 폐기되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브릿하다샤의 예수와와 사도들 역시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을 지켰습니다. 예수와는 샤밧을 지켰을까요? 예. 예수와는 음식법을 지켰을까요? 예. 예수와는 절기를 지켰을까요? 예.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을 지키고 예수와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예. 예수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절기를 지켰을까요? 예. 사도들은 음식법을 지켰을까요? 예. 사도들은 샤밧을 지켰을까요? 예스. 사도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예스. 사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예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게 진리이니까. 그것이 예수와 사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예수와 사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였다면 우리에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거예요.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그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하시고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타나크와 브릿하다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대립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 하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성 있는 계시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정확한, 그리고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계시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브릿하다샤 신약성경은요, 구조와 순서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아요. 구조와 순서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경의 구조와 순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와 순서. 여러분, 타나크가, 이 구약성경 타나크가 유대적으로 저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토라가 먼저 나오고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 현인들은 타나크의 순서를 정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했느냐? 계시성이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계시성과 신뢰성, 그죠? 계시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계시성이 높은 책이 어떤 거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토라가 제일 계시성이 높은 책이죠. 제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을 만한 책이 어떤 거예요? 토라예요. 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가서 제일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선지자들의 아버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죠? 가장 차원이 높은 선지자이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가장 신뢰할 만한 계시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기록해 놓은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의 책들보다도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이 여러분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토라를 미워하다고요? 그 토라를 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다 폐해질지라도 토라는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계시성이 높은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가 여러분 다른 뒤따라오는 모든 성경의 책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책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토라에 따라서 다른 책들이 그 판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책들이 토라를 판단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제일 먼저 그래서 모세의 책이 온 거예요. 모세의 책이 가장 계시성과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계시성과 신뢰성이 높은 게 선지자들의 글이겠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신뢰만한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이 그 다음에 온 거예요. 네비임, 따라서 네비임. 네,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의 글 첫 번째,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두 번째, 그 다음에 토라의 관점에서 볼 때 빗나가지 않으면서, 그죠? 토라의 가르침에 빗나가지 않으면서도 그도 신뢰할 만한 책들. 그렇지만 계시성과 신뢰성은 비교적 약한 책들. 그죠? 그 책들은 어떤 책들일까요? 왕들이 기록하고, 또 서기관들이 기록하고, 혹은 레위인들이 기록한 이런 책들은 비교적 그래도 계시성이 낮지만, 그래도 토라의 그 거울로 잣대로 보니까 정경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그런 책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계시성에도 다 정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의 순서를 배열한 원칙입니다. 가장 계시성과 신뢰성이 높은 모세의 글들, 이것이 토대예요. 모든 계시의 토대,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계시성이 약한 왕들과 서기관들과 또 레이인들,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 이게 지혜서죠. 시가서, 지혜서, 그죠? 이런 책들이 그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 타나크의 말씀을, 타나크를 우리 유대 현인들이 순서를 배열한 그런 논리입니다. 논리. 따라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모세가 기록하여 계시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토라가 폐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무너집니다. 유대적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체계 전체가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다시 설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순서를 다시 설정한다고 해서 누가 받아들여 주진 않겠죠. 누가 받아들여 주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를, 그죠?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사고를 자꾸 우리가 여러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신약 성경의 순서가 설정이 돼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신약 성경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신약 성경의 순서를 결정했을까요? 로마 카톨릭과 종교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약 성경의 순서를 결정을 했어요. 이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어요? 헬라적이고 반유대적인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이들이 이 신약 성경의 순서를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복음서가 맨 앞에 왔다. 아주 바람직한 거죠. 복음서가 맨 앞에 온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의 순서를 다시 배열하고 재배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만약 우리가 신약 성경의 순서를 다시 정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신약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을까요? 네? 계시성, 신뢰성은 신뢰성인데, 신약 성경의 제자들은 막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막 모세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순서를 재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와와 얼마나 가까웠는가요?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와와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가? 그죠? 메시아와 가장 가까이 머물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분으로부터 토라를 배우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쓴 글이 가장 큰 우선시가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그게 신약 성경의 순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와 얼마나 가까이서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받으면서 그분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는가,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는가,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와의 12사도의 글들이 맨 앞쪽에 와야 되겠죠. 예수와의 12사도의 글들이 맨 앞쪽에 와야 될 겁니다. 12사도들 중에서도 누구의 글이 또 가장 앞쪽에 와야 되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죠? 베드로와 요한의 글들이 가장 앞에 와야 되겠죠. 그죠? 가장 앞에 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글들이 와야 되겠죠. 사도 바울 글들이. 예수와의 12사도와 사도 바울 중에서 누가 더 신뢰성이 높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와의 12사도와 사도 바울 중에서 누가 더 신뢰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12사도죠. 사도 바울은 12명의 여러분 중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얼굴도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글이 여러분 뒷부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올까요? 사복음서. 제일 먼저 사복음서가 올 겁니다. 자, 한번 머리를 여러분의 두뇌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복음,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브리타다샤. 제일 먼저 복음서, 사복음서. 복음서가 제일 먼저 오겠죠. 복음서는 사도들의, 예수와의 사도들의 그리면서 메시아의 토라가 적혀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토라 그리고 그분의 행적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맞습니까? 복음서가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복음서가 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 게 타당할까요? 네? 용빈이. 또. 자, 계시성이 높아야 돼요. 그죠? 계시성이 높아야 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돼요.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의 직접적인 사도들의 글들이어야 됩니다. 그 글들 중에서도 계시성이 높아야 돼요. 계시록이 와야 되겠죠? 계시록이 와야 되겠죠? 계시록은 선지자적인 책이잖아요. 선지자, 그죠? 계시록이 와야 될 거예요. 계시록. 요한의, 자, 예수와의 사도 요한의 그리면서 선지자로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요한 1, 2, 3서나 베드로 전후서보다 이것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 1, 2, 3서나 베드로 전후서는 뭐예요? 이거는 서신이잖아요. 서신. 편지라고요. 그죠? 사도들이지만은 그냥 서신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사도이면서 계시를 받아서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신뢰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이 두 번째로 와야 된다고 봐요. 그죠? 복음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와야 돼요.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가 와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넘버 3, 그죠? 3인방, 이너서클. 예수와의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이너서클, 가장 내부 그룹이죠. 핵심 그룹 3인방 중에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해되십니까? 가장 예수와 가까이, 예수와의 심장 박동소리를 들었던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예수와의 가슴에 기대어서 박동소리를 들었을 만큼 친밀했던. 그게 신뢰성이 높겠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 야고보는 예수와의 형, 그죠? 형제. 유다는 예수와의 동생. 형제들이 예수와 형.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수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 바울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 서신은 무엇부터?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제자가 기록했던 어쨌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사도서신이라고 하고 싶어요. 사도서신. 이거는 바울 서신. 그죠? 그래서 복음서,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사도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뭐예요?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가는 의사죠, 의사. 그죠? 바울을 따라다니는 의사였고, 그리고 누가는 예수와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와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가장 아마 맨 나중에 집어넣어도 무방한 책이 사도행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빠진 거 있나요? 그래서 복음서, 계시록, 사도서신, 바울서신, 사도행전, 이렇게 계시성과 신뢰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전체를 한번 이야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유다서, 롬, 고우갈, 렛빌골, 비루, 사루, 디모디모니,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하면 신약성경 브리타다샤가 총 몇 권이냐? 21권입니다. 21권. 21권은 7 곱하기 3, 완전수를 3번 곱하면 21이 되죠. 의미 있죠? 의미 있는 숫자예요. 어떻게 21권이 나옵니까? 하실지 모르지만은 요한 1, 2, 3서는 한 권, 베드로 전후서 한 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 권, 디모데 전후서 한 권,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그러면 21권이 돼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45권. 45권이 됩니다. 45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타나크는 24권, 브리타다샤는 21권, 이렇게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좀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으로, 유대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더 타당하고 무엇이 더 합당한 순서이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겠죠.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 와도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죠? 가능합니다. It's possible.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맨 새 예루살렘 보여주는 결론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관점으로 보면 저게 더 타당하죠. 그죠? 계시성이 높은 것부터. 그죠? 계시성이 높다는 건 뭔 말입니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브리타다샤의 순서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쓸데없이 목사님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쓸데없는 일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오는 책들의 더 높은 계시성과 신뢰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오는 책들의 더 높은 신뢰성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보다 중요하고 무게 있게 생각하는 책들의 종류에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맨 뒤에 와 있거든. 맨 뒤에 와 있고 분량도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뭐예요? 바울서신.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서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 바울서신 가지고 토라를 없애버리잖아. 바울서신 용기가 토라를 부정해버려. 바울의 글에 따르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율법이 폐해졌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가톨릭과 종교 개혁자들이 정해놓은 그 순서 때문에 예수와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글이 멸시를 당하고 있어.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엄청난 기여를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바울 서신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는 말씀을 들은 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이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자들은 예수와의 12사도입니다. 분명히 질서가 있고 권위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도가 다 중요하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순서가 잘못 배열되고 잘못 설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오는 저 서신서, 저기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외치면서 이 마틴 루터가 뭐예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얘기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으로 불렸어요. 성경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차마 빼지는 않고 여러분, 지푸라기 서신하고 불리면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가치를 폄하했어요. 왜? 토라 준행을 강조했거든.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거든. 행위 구원,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했던 자기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불린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야고보서가 여러분 성경의 맨 뒤쪽, 거의 뒤쪽에 와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순서로 성경이 배치되어 있었다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보다 더 앞에 있었다면, 그죠? 그래서 준행을 아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앞쪽에 위치해 있었다면 감히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순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순서, 저는 여기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건 히브리 관점이 아니에요. 이건 유대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대로 신약 성경의 책들을 재배치할 수만 있다면 토라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시각과 관점이 상당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토라 준행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대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나크의 순서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브리타다샤의 순서도 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된다면 분명 이방인 교회 안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밌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깨워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이 생각들을 자꾸 여러분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고 그 범주를 우리가 여러분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민이가 시계를 저 돌려놨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복음서 혹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지만은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서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일단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마태복음 없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최대한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즉 히브리 관점에서 복음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브릿 하다샤 전체가 히브리 문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 유대적인 관점으로 유대인 사도들이 기록한 문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어요. 히브리인들이 기록했어요.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히브리지 문화와 히브리 배경 속에서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현존하는 신약성경의 사본들은 전부 헬라어예요. 애석하게도 신약성경의 사본들이 원본이 없어요. 사본들만 있거든요. 사본이란 말은 뺏겨 썼다는 얘기죠. 뺏겨 쓴 사본들이 지금 헬라어 사본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사본이 없어요. 전부 헬라어 사본들만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들은 전부 히브리적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사본이지만 들어있는 사상은 히브리적이고 문화나 배경과 언어도 전부 히브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자도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와는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이시고 유대인 메시아로 오셨고, 여러분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유대인 메시아로 오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와는 무엇보다도 유대인 랍비이십니다. 주이시 레바이라고 하죠. 예수와는 유대인 랍비, 유대인 랍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의 고정관념과 파에 박힌 해석 방법들을 내려놓고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복음서를 해석하려는 접근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1세기 당시의 유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1세기 당시 유대적인 배경과 문화와 사상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모르면 예수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1세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들과 관용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유대적인 배경과 문화가 어떠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유대 문헌들, 히브리 문헌들이 필요한 겁니다. 1세기 전후에 기록되었던 유대 문헌들과 1세기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들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참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 미시나와 게마라와 탈무드, 그리고 미드라시 라바, 미드라시, 그죠? 미드라시 라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구전 토라로 전해오던 이 게마라,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이런 것들은 구전 토라로 전해오던 유대적인 전승들과 해석들, 논쟁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기록을 해서 집대성한 것들이기 때문에 복음서와 브릿 하다샤를 히브리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문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시다. 복음서는 히브리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신약 성경도 히브리 관점으로, 유대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른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제대로 된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올바르게 해석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곤란해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기독교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땅에서 너희가 무엇인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너희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거를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언어로 듣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21세기 여러분 서구적이고 그 다음에 헬라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무엇이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의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하. 그래서 여러분 소위 영적으로 파워풀하다고 하는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묶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묶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뭘 풀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풀어놓으십시오. 형통을 풀어놓으십시오. 건강을 풀어놓으십시오. 생명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럼 하늘에서도 풀릴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안 할게요? 제가 20대 때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우와, 이건 계시다, 이걸 몰랐구나. 그리고 부지런히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막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묶일지어다, 귀신들은 묶일지어다, 뭐 저주는 묶일지어다 부지런히 해봤어요. 근데 안 묶이더라고. 형통과 부요와 물질과 부와 그리고 건강과 생명은 풀릴지어다, 내 삶 속에 풀리지 안 풀리더라고.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요? 이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자야. 또 이래요. 믿음 없는 자요. 제대로 했어 막 이러고,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지. 믿음 없는 자로 막 몰려가지고 몰릴 것 같아 두려워가지고 그 말은 못하고 또 안 풀린다니까요. 왜?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엉뚱한 해석은 엉뚱한 행동을 낳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 가운데 빠져 있으면 더 묶여요. 이제 더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히브리 관점 복음서 그리고 브리타다샤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연약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토대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여러분 간단한 것에서부터 점점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서를 빨리 끝장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빨리 끝내버리는 게 여러분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계시록을 빨리 끝내려고 했던 사람들 실망해서 떠난 사람 있는지 몰라. 아직 못 끝냈잖아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의 말씀을 알도록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바른 해석은 바른 삶을 낳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여러분 풍성한 그런 이 토라의 그 샘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